17절부터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행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당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목격하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식구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성경을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아마 대부분 개혁개정 제가 가지고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소제목이 있고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새로운 본문이 시작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쓴 에베소서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동그라미도 없고 숫자도 없어요. 그럼 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냐면 접속사들이나 끝맺음, 의문사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첫 시장이 뭐예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러므로는 4장 1절에서 봤죠? 똑같이 그러므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약간 스탑을 하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 뒤로 앞에 있는 내용이 그것의 결과가 다음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오면 어떤 일을 하고요? 스탑하시고 앞에 거를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앞에 게 뭐였죠?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잘하고 교회가 스스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를 보내셔서 성도들을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각자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서로 하나 되는 작업을 하게 됐다고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봤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딱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므로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물어봐야 돼요. 정말 우리 그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과 제 이 모임이 우리 모임이 정말 그리스도 몸입니까? 하고 알아봤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아멘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는 작업들을 여러분 다 했고 우리가 그리스도 몸입니다. 그렇게 돼서 아멘 했다면 바울사도 그 다음을 얘기합니다. 이게 정리 안 된 상태로 넘어가면 다음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 전제가요? 그리스도 몸의 일원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모임은 그리스도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것이라면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4장 17절부터 6장 20절 마지막까지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할 거예요. 교회가 됐습니까?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말하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증언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확언한다는 거예요. 단언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라는 것을 넣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이걸 쓴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요 앞으로 나온 얘기들은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나올 얘기들을 여러분과 제가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제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몸이라면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내용들 다음에 계속
있을 내용들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하나 딱 집어넣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걸 얘기 뭐라고 했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 뭡니까? 더 이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방인이 뭐죠? 이방인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을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앞에 뭘 얘기하고요? 그리스도 몸이면 뭐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처럼 살지 말라.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한 가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같이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쉽게 다가오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안 살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까지 중앙패까지 나오면서 명령적으로 경고할 정도로 너희 절대적으로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라고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내용일까요? 지금 얘기했지만 하나님 뜻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쉽게 이방인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만의 종교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쉽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옛날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다시 얘기할까요?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한테 적용해볼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죠? 우리에게도 이것도 적용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됐을 때 그 순간들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며칠 이 기간 동안에 황홀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 모습 속에 과거 나라는 존재와 지금 나라는 존재가 구별되지 못하고 있음을 많이 파악해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그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임이 그리스도 몸으로 자라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몸을 자라서 스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꾸 뭐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고 나도 모르게 뭔가를 자꾸 붙여요. 아,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게 뭘까? 그러면 아,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다? 과거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 차이가 뭘까? 아, 나 지금 사도신경 내고 있어. 주기도문도 하는데? 기도생활도, 기도도 제법 해. 예배 시간 기도도 하고. 아니, 교회 직분도 하면서 봉사도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교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럼 나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거야 하고 스스로 자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약을 해볼까요? 출애굽기를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가면요, 23절부터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23절입니다. 구약 112페이지. 구약 112페이지. 그 정리의 생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제가 읽으면 설명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을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신상을 만들지 말고 제단을 쌓아서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신 게 아니고 25절 보시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러니까 제단 쌓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단을 쌓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른 제단은 이렇게 예쁘게 돌을 다듬어서 올렸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21절 보세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층계가 이렇게 제단에 올라갔으니 층계가 옛날에 여러분 가끔 바벨론 세계에 보면 지물 나타나는 게 실제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제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올라가다 보면 하체가 드러나니까 올라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읽으면요. 이게 언제 때문에 아시겠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만난 후에 명령하신 첫 명령이에요. 10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냐면 신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단은 돌로 쪼지 말고 그냥 만들고 단에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복 주신다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뭘 생각할까요? 아, 그렇게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제단도 그렇게 쌓을 것이고 제물도 바칠 것이고 절대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될 거라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고 어떤 형식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처럼 나는 이방인처럼 안 살아 이거야 아니라 그거보다 다른 것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전전에게 보니까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놓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게 어떤 얘기예요? 시작할 때 전제가 이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너희가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걸 봤다고? 하늘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지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있었다는 얘기는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를 만나고 있는지를 알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당시 근동지방이나 헬라 사람들은 하늘이라면 이 땅과 완전히 다른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다 보면 제단 쌓는 거에 땅에서도 제단을 많이 쌓는데 어떤 제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방식대로 제단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돌을 다 다져갖고 쌓고요. 제사장들은요,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여사제사들이 많았거든요. 거의 다 벗고 올라가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제단을 쌓으라면 그걸 쌓을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쌓으면 안 되는, 그렇게 쌓지 말라는 그냥 문자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땅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계신 존재를 너희가 이제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걸 실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패해요. 무엇인가 형식적인 모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와서 그걸 다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보시면 6장이에요. 6장부터 8절까지 읽을 건데요.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제에 대해서 나오고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구제와 기도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남한테 자기 물건을 주는 일들, 가난한 사람을 주는 일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복된 일이고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징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출애굽에 제단 쌓아서 제물 바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기서는 구제하고 기도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오해한 것이 있다면서 설명을 자세히 하세요. 제가 읽고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의 구제나 기도의 모양이 어떤 식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구제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 건 맞아요. 구제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 건 맞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이 땅의 방식대로 이 땅에 있는 내용대로 한다면 너희는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상을 받지 너에게 상을 드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구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외식한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위받아들이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인정해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가장 아름다운 구제를 하더라도 뭐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사람이 보는 데 앞에서 하지 말고 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식이요. 제단 쌓고 제단 똑같이 하체를 드려야지 않고 제물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제물 드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처럼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에게 보여주려고 외식하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생각하면 내 구제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처럼 산다는 의미는 내 삶의 모양에 이방인들은 기도하지만 난 기도해요. 이방인들은 주기도문 모르지만 난 주기도문 해요. 이방인들은 봉사하지만 교회에서 봉사해요.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누구한테 가냐는 의미예요. 이게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뒤에 5절부터는 기도할 때 얘기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를 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들이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주원보를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나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골방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너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 많이 있어도 괜찮아요. 사람들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은요,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같이 살지 않는다,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다는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 안 하는 거 하는 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는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6장 뒤로 갈까요? 6장 19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빨리 쓰는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 하늘에 쌓아니까 헌금하면 되겠구나, 이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내 물질을 사용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가 있으면요,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많은 분들이 착각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도와주고 봉사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그렇게 쌓아두겠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뭘 중심한다고요? 내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내 보물도 땅에 쌓을 것이고 하늘에 있으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의 법을 따를 것이냐 땅의 법을 따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해요. 하늘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땅의 법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 적용합니까? 3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한 국민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다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라고. 여기서 이방인 나오잖아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구하는 태도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걱정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늘에 여러분 마음이 없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으면 누가 책임진 걸 다 알아요? 아까도 기도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어떤 거예요? 내용상으로 땅의 것을 걱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걱정해서 땅의 것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땅의 것까지 자꾸 염려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실이 가능한 일이고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얘기한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여기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우신 거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의 나라와 그 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준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다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필요한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A라는 사람이 이거면 돼, B라는 사람이 이거면 돼. 그래서 알아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뭐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은요 형식에 있지가 않아요. 내가 민족이 이방인이지만 뭐하면 돼요? 내용이, 실제 내용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내 형식이 있으니까 난 하나의 자녀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적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를 뚜렷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뚜렷이 봐야 되냐면요,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런 것이 좀 많이 이렇게 걸림돌이 된 게 많아요.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네가 믿는다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 우리가 잘못을 구원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한 번 본 영원 본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뭐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너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충족하게 살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국교회는 가르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급한 거예요. 굉장히 엄한 명령이에요. 명령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태도가 많아요. 원래 그런 거야. 우리가 다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어. 하나의 은혜대로 살면 되지. 하나의 은혜로 구원시키니까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본문하고 정반대 아닙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요 급해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정도는 돼 있어.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괜찮다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심각성을 몰라서 이방인처럼 사는 심각성, 실제적인 내용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내 삶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볼까요? 17절 보시면요. 이제부터 때죠. 너희는 이방인이 뭐 이렇게 하나하지 말라고 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산다고 했어요. 여기 뭐가 되냐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누구처럼? 이방인이 마음에 험한 것으로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험한 것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 나온 마음과 여러분 뒤에 나오는 18절 나오는 마음과 다른 단어예요. 뒤에 나온 마음은 우리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자료하면 이 앞에 나오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물들이 들어오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와요. 그럼 그걸 분별해내요. 그리고 스스로가 이걸 얘기하는 지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이걸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다음에 마음한테 부어줘요. 그럼 또 마음이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따라가겠네 하고 따라가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음과 마음이에요. 누스와 카르디아예요. 여기 앞에가 누스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통찰력 얘기할 수 있어요. 통찰력이 어떻게 하다고요? 분별력이 어떻게 하다고요? 허망해요. 허망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텅 비어있는 얘기예요. 텅 비어있다 이게 뭐예요? 무익해요. 무익하니까요. 무가치예요. 그게 공허해요. 여러분 들어오는 사물에 대한 삶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이건 내가 생각하면 진짜 옳은 길이야. 그리고 열심히 그걸 쫓아가게 해요. 모든 기간을 내 몸을 다 합쳐서 이렇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론은 뭐예요? 무익해요. 무슨 말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텅 비어있어요. 여러분 선지서 읽다 보면요 이런 비유를 많이 하세요. 야 너희 주머니 한번 열어봐. 주머니에 지금 얼마 있어? 우리 지금 30원밖에 없어요. 야 네가 얼마큼 열심히 하면 내가 얼마 들어있어야 돼? 제가 열심히 하면 이 안에 한 600원 있어야 되는데 30원밖에 없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니? 그게 지금 뭐 하는 얘기예요? 이게 허망하다는 얘기예요. 네가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예수님 구약에 뭐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허망하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옳다고 여기는데 그 길 쫓아갔더니 뭐가 없다고요?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공허해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더 이해하실 거예요. 세상 더럽다. 아무도 남는 거 없네. 무상하네. 무익하네. 무가치하네. 어떤 사람은 추억만 남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추억이 남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이 안에 뭔가 뻥 뚫렸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게 뭐요? 그들의 총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총명이 없어져요. 총명이 뭡니까? 이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력. 이해력은 뭡니까? 무슨 사물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거니까 이런 거구나 하고 뭐죠? 그걸 뭐 자기 식대로 풀이하는 걸 얘기하죠. 그 풀이하는 능력이 뭐요? 여기 보니까 어둡다는 얘기예요. 어둡다는 얘기는 이해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허망해요. 열매를 몇 문제예요. 왜 허망하게 열매를 몇 문제예요? 내가 생각하는 뭐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제로니까 결정하는 것도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렇게 연결시키거든요. 사실 18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 있는 이것이 다음에 나와요. 원어성에. 그 전에 뭐 나옵니까?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생명은 단어 자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달라요. 우리에게 우리 한 분들한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하면 숨 쉬는데요. 숨 쉬면 생명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해합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 믿어 생명이 있습니다 하면 야 내가 죽었냐 언제? 살았는데 숨 쉬는데. 근데 헬라인들도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계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어떤 존재의 특징을 가르쳐 그 특징을 있게 하는 어떤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다운 것을 왜요? 생명이 달라서. 사람에게 있는 생명은요 동물의 생명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다르게 나와요. 동물과 다른 모양의 모습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이 달라서 그래요. 헬라인들은 먼저 우리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요 다른 동물들에게 그런 얘기 없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야 있어라 하고 있어요. 그냥 빚어서 딱 하면 다 됐어요. 근데 인간에게만 한 특별한 행동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죠? 잘 아시는? 창세기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만드신 후에 뭐요? 코에 뭘 풀었다? 생기를 부어놓은지라 개혁개정에는 생명이 된지라 되어 있어요. 생명이 뭐예요? 거기 개혁개정 밑에 보면 간주 뭐라 하냐면 설명이 뭐라 하냐면 생물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실 때만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놓쳤을까요?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온 이 생명이 떠났거든요. 이 떠났는데 우리는 숨 쉬는 것만 생명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거 이방인들은요. 자기들이 살아있으며 숨 쉬는 것만 가지고 자기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이해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한테는 마음에서 자기의 결정이 옳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떠나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분별한 것이 정확하지 않아 열매가 없는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것처럼 정도 보세요. 여러분 생명 있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생명은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지금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할 때에게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방인처럼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내용이 나는 기도하고 다 하는데 나는 옛날 습성대로 살아. 옛날대로 욕하고 다 욕하고 짜증나고 다 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안 살아. 난 괜찮아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의 모양은 지금 예수 믿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너는 이미 생명이 떠나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가면요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갈까요? 요한복음 5장 보시면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4절부터 볼까요? 예,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150페이지 있습니다. 150페이지에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으면서 나옵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는 예수님이 두 번 얘기할 때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구요?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다고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해서 얻었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영원한 생명일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하게. 우리가 영생한다는 얘기가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잘못 이해하면
길게 사는 걸 원한다고 생각해. 장수하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영생이에요. 내가 길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이 그래서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재미 하나도 없어서 사람은 TV도 없고 결혼도 못 한다면서요. 결혼도 안 하면서 영원토록 산다고요? 그게 지옥이지 천국이에요? 예수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걸 뭘 몰라서 그래요. 질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 몰라요. 여기서 이 자리에 죽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럴 거예요. 왜요? 너무나 좋아서. 그것이 아무 꺼리낌 없이 완전히 100%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시간 개념이 사라진다는데 그게 영생이거든요.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양적 개념이 아니에요. 오래 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아니에요. 영생하는 게 우리 뜻이에요. 뭐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도 어떻게 하는 뜻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내가 빨리 올라가는 것이 좋으나 여기 살게 하신 이유는 너희 때문에 살게 하신 거라 빌고서 나오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영생이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심판의 영생과 반대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사망이겠죠. 사망을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사망에서 어디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람들 죽어졌다고요? 예. 사람들은 생각하다가 숨 쉬고 있었는데 숨 쉬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숨 쉬고 그걸 끝나니까 그 사람 산 게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안 줬기 때문에요? 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니까 생명체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25절입니다. 진실이 주를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건 나중에 추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중요하죠. 아버지께 자기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음과 같이. 생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요. 그 하나님 속해 있는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므로 아들을 믿으면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들을 믿으면요 그 생명이 들어오고 왜요?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이란 이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교회 생활하는 걸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온 거야? 따끈따끈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한 권한을 주었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나님 뜻이 아닌 삶을 사는 자에게는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 있냐 없냐의 문제는요. 나중에 우리 삶을 결판짓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얘기해요.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결정한 일들에게 아무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분량이 상관없이 여러분 삶의 믿음의 분량 없이 여러분 삶 속에 이해가 되고요. 여러분 삶 속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등한했던 얘기들 물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죠. 이거에 머물러 있고 예수 믿으면 몰라 아예 몰라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 좀 재밌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사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바울 자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 생명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확인해도 돼요? 확인이 안 된다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요, 확인돼요. 똑같은 사도 요한일서를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쭉 가시면요. 5장이에요. 5장 392페이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 392페이지에는 요한일서 5장
제가 10절 부를까요? 끝에 부분 하시면 됩니다. 392장, 392페이지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잘 읽습니다. 네, 다 하셨나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이방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증거를 삼아주십니다. 증거가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증거가 뭔지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요.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왜 부르겠어요? 저 거짓말쟁이를. 여러분 삶 속에 증거가 단계 안 따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있으면요 누굴 찾는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찾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으니까. 더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란다. 근데 뜻으로 잡는 얘기였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영생이 있다. 증거가 없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멈춰갑니다. 18절 가세요. 증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요. 범죄하지 않으니까 죄를 안 진다? 그게 아니에요. 범죄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없는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사람들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 뭐요? 예수가 그 안에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얘기할까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는요 이방인처럼 살 수 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어놓고도 하나님 쫓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살면서 여러분 죄질 수 있어요. 마음속에 미워할 수도 있고요.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육체의 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빨리빨리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작업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죠.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 악의 근원인 사탄으로부터의 만짐이 있다는 거예요. 뭐야? 교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그것에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건 어정쩡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왜요? 빛과 어둠인 것처럼 분명하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비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씀을 나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빛 가운데 사는지 어둠에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빛 가운데 있으면 감사하시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통화하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이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9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생명이 있으면요 두 개가 확연하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삶과 밖에 있는 삶을 아는데요 밖에 있는 삶은 다 악한 것임을 알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 사람이다 얘기하면요 악한 사람도 많은데요 그래요. 그런 악이 아니에요. 세상의 악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으므로 심판받을 악이에요. 여기에서 악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둘 고쳐갈 수 있는 악이에요. 여러분 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선이 있을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산다는 게 뭐합니까? 그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언제든지 자기가 선한 일하는 거하고 옳은 일하는 것 같아도 다 뭐요? 악으로 열매 맺어요. 그래서 무익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면요 자그마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뭐요? 잘 중요하죠? 아들이 이르러 우리가 온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줘요? 지각을 주사 이 깨닫는 걸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해가 부족해서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각을 주시니까 알게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참된 것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 알게 되고요. 그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 안에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과 저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합시다. 성경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명령적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방인처럼 살면 생명에서 떠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백성에게 살 수가 없어 라고 선언한다는 얘기예요. 21절 그 얘기예요. 너희 자신을 지켜 너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 하나님처럼 여기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 여러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것만 안 버리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아집이 있어요. 내가 고집이 있어요. 내가 이걸만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있다면 그건 우상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걸 멀리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필요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정말 생명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생명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생명이 없는 삶을 산다고요? 요구하세요. 돌아오라고요. 회개하시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생명 있는 삶 삽니까? 잘 들으셔라고요. 지키라고요. 온전히 가까이 가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요. 하나님 꼭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우리 삶 속에 자꾸만 나타나는 것을 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제발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봐서 하나님의 귀한 자들 다 되도록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